편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무척 덥고 온난화로 심지어 동해안인 삼척은 어제 37.5도 나간다고 하던데 그래도 길은 어지간히 막히대요. 그런데 그 더운 데로 막 덥다는 거 알면서도 가는 것 보면은 그것도 무관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번 달 보름에 법표를 약속해 놓고 오지 못한 것은 어제 아래 초하룻날 제가 열애사 법표를 해야 될 달인데 설악산 신흥사에 조실스님 49제가 초하룻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날 오후에 뉴욕 원각사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날은 법표를 하지 못하고 사람 노릇하고 사람 구실하려고 설악산 신흥사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오래간만에 온 것도 아닌데 잘못하다간 여러분들하고 낯설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점점 눈이 침침해져 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래도 볼 사람은 다 봐요. 우리 경찰청장님도 오셨고 또 전 서초경찰서 서장님도 오셨고 내유분들이 오셨는데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법당에 와가지고 느끼는 소유를 소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또 말하기도 그렇네. 오늘이 3.1기도 회양날이 그렇죠? 또 그 다음에 100일 관음기도 중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란분제일 49일간 지장기도 중이요. 그런데 법당에서 기도 스님이 관세음 보살님을 이렇게 정건하는 걸 보면서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나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웠습니다. 통도사 같은 경우는 대웅전 말고도 법당이 12군데 있어요. 큰절에. 그래서 어떤 곳은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은 세 법당에 계시기도 해요. 세 법당, 12법당 중에 영산전에도 서가모니불, 대웅전에도 서가모니불, 설법전에도 서가모니불. 그런가 하면 이렇게 단일 건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은 또 아래 2층 법당에도 모셔져 있지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옥화신 서가모니불, 삼존불을 떠올려 보면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이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불보살님. 그래서 오늘 축원할 적에는 제가 여러분들 마음에 작은 티끌이라도 상처가 있느니 씻어드린다고 축원을 오늘은 좀 더 크게 했어요. 거창하게. 그래서 찾을 분은 다 찾았어. 눈썰미 있는 이들은 들었을 낀데 전부.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님도 찾았고 지장보살님도 찾았고 화엄성중도 찾았고 다 찾았어. 또 제가 여기서 함께 하면 그렇게 같이 하면 되지만 초하루부터 초3일까지는 저희들이 상단 불궁을 올 때는 그때만은 서가모니불 정건을 하고 신중단을 향해서는
뭐 약찬계도 하고 합니다만 그렇게 하기를 청했지요. 또 지금 관음기도 중이요. 관음기도 중. 그런데 지금 지장기도를 또 대웅전에서 함께 해야 돼. 지장보살님은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은 대원본존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이 뭐가 다른 게 있을까요? 억겁청생을 두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셨던 보살님들이시죠. 저는 오늘 제가 저 자리에 부처님 전에 합장하고 절을 할 때면 내가 자주 와서 그 방석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방석 두께가 양쪽 방석보다 두꺼워서 더 자주 와야 되겠고 더 눌림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한 달 사이에 방석 정리를 한번 하셨든지 아예 내가 잘 안 와도 자기들 방석하고 두께가 엇비슷하더라고 송을 뺀 것 같아요. 나이 먹으면요 좀 받쳐주는 게 좋습니다. 예? 무릎 꿇는 것도 그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는데 옛날 그 방석인 줄 알고 절푸덕 하고 절하느라고 무릎을 구부렸더니 푹 들어간다 말이야. 푹 들어가. 그래서 내가 주지 방석을 눌러봤어. 그런데 그 방석하고 내 방석하고 바뀌었구만. 이따 보살 바꿔놓으세요. 내가 바꾸고 가기는 그렇네. 주지는 더 잘 안 들어오는데 뭐. 웃자고 하는 소리 같지만 서로 배려하고 관심 가진다고 하는 이런 풍광, 매우 소중한 인연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은 듭니다. 저는 4월 초파일 지나고 목수들 11명이 뉴욕에서 지금 선방을 짓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 날 들어갔다가 한 보름 정도 있다가 돌아왔는데 이 법당의 탁자와 닷집을 지었던 소목, 저 작은 조각을 하고 작은 일을 하는 분들은 소목이라고 그러고 저를 큰 나무 가지고 짓는 이들은 대목이라고 그럽니다. 목수는 목수인데 시인은 시인인데 여자 시인을 여류 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이렇게 구분 지으면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일 다 맞춰놓고 탁자도 거의 다 짜놓고 닷집도 다 해놓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야 되는데 한 이틀 시간이 있어서 보스턴 쪽에 구경시켜준다고 주디스님이 그 목수들하고 약속을 하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아침 일찍 먹고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저 닷집을 했던 소목장이 배가 아파서 죽는다고 뒹굴뒹굴 뒹굴어서 급히 취소하고 병원에 갔더니 한 1년 전에는 발병됐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미련둥이까 몰라. 4분의 3의 창자를 잘라냈어. 보험도 안 돼요. 큰일 났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 아니야? 아마 그분이 비행기 타고 오다가 이틀 후에 비행기 타고 오다가 그게 발병했더라면 어쩔 뻔 알았겠어. 역시 미국은 미국이요. 있는 이들 수술하러 미국까지 간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더라고요. 시스템이 아주 의료 체계도 잘 되어 있고 또 그 나라는 비자 받아갖고 출입국을 통해서 일단은 나라로 들어오고 나면 모든 것을 똑같이 대해주는 그런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큰 수술을 하고 며칠간 혼수 상태로 있다가 깨어났는데
아직까지도 정상으로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안 갈 수가 없어서 5일날, 3일날 그런 일이 생겼는데 5일날 제가 미국을 또 들어갔다가 금음날 제가 한 일주일 만에 다시 나왔다 그 말입니다. 자, 사람이 인연을 맺고 산다는 거 아주 소중한데 제가 4월 초파일 지나고 미국에 갔을 때 한 10년 남이 키우다가 아파트로 이사 가면서 절에다 주고 간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1년에 한 번을 가도 내가 가면 그렇게 좋아하고 고양이는요 그 절에 들고양이들 오면은 불쌍하다고 먹을 걸 주니까 집마다 그 절 안에는 집이 여러 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역을 딱 정해놓고는 말이요 주지실체에서 사는 놈은 법당체로 못 오고 또 불자들이 생활하고 있고 지금 일꾼들이 쓰고 있는 그 건물에 살고 있는 고양이는 거기를 못 벗어나고 서로 그렇게 그러대. 그리고 내가 가도 승봉 입은 것만 보고 가까이 왔다가 내 바지가랑이 한번 킁 하고는 도망가 버려. 그건 주지인 줄 알고 왔다가 내가 키가 크니까 왔다가 냄새 맡고 가는 그 고양이하고는 달라. 그런데 음식을 전폐하고 그때 있어서 제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사중에다 내놓으면서 이번 백중 기도 중에 이름이 볼인데 그놈 이름으로 대중공양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돌아왔었는데 근 한 달간 그리고 또 근 한 달간 살다가 이번에 제가 들어갔을 때 보니까 가셨더라고요. 가셨어. 갔는데 양지바른 동산에다가 포크레인 가지고 가고 거기다가 묘를 싹 잘 써놓고 거기다가 야 세상 좋아졌대요. 나는 과거에는 전자제품은 일본 것이 제일인 줄 알고 좋은 줄 알고 여러분들도 저 80년대 90년대까지만 저기 일본 저 밥통에 아주 눈이 어두웠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것이 더 좋다네. 그런데 제가 용산 전자상가를 뭘 하나 사려고 한 20년 전에 한번 갔다가 아주 놀랐어요. 20년 전인데도 그러니까 그런 거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는 잘 없었는데 꼭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갔다가 우리나라의 전자가 이렇게 진화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너무 매우 기뻤습니다. 제가 한 35, 6년 전에 혼자서 인도, 네팔 순례하다가 저 진주에 있는 대농 경운기라고 있습니다. 경운기 털털털털털 거리는 경운기. 그게 네팔 산골짜기에서 가는데 거기에 써져 있어. 그 뒷짐에다가는 삼천리 시멘트가 또 실려 있더라고. 그래서 그 후에 와가지고 내가 쌍용하고 인연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귀뜸해졌잖아요. 왜 거기는 저 삼천리는 와 있던데 쌍용은 없냐 하고 내가 붙이기를 했어. 그랬더니 우리도 가 있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경운기를 아마 제가 한 몇 킬로는 따라갔을 거예요. 길이 험하니까 뭐 사람 걷는 기나 경운기나 비슷하게 속도를 내 가지고 가는데 그 우리나라 제품이 실려 있고 한다는 그 모습만 보고도 뛸 듯이 기뻐 가지고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해
많은 이들은 해외로 나가가지고 살면 견문을 넓히면 모두가 다 애국자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 그런데 요즘 뭐 저기 뭐 제주도에 MN에서 뭐 한 500명 지금 그 난민 신청하고 이렇게 들어왔고, 거기는 비자 없어도 들어오는 곳이니까 그랬다고 그러는데 데모를 하고, 이제 내가 이건 참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니까 이해하시오. 그 뭐 어떤 종교에서는 또 지랄까지 하더라고. 발광은 아직 안 는 건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36년 일제 식민지 해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해외로 나간 인구가 엄청나게 많고, 지금도 우리가 교포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구가 700만이 넘습니다. 또 저 연변이나 이쪽에 가면은 거기는 또 동포라고 그래요. 동포. 할빈이나 이런 데 살고 있는 이들은 그때 가가지고 이념 장벽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거기 살았던 분들은 동포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 법에 보니까 3세까지만 동포라고 하고 4세는, 고려인 4세는 또 동포도 아니디야. 그런 법이 또 있을 때다. 그거 바꿔줘야 됩니다. 또 그러기만 한 겁니까? 저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너머까지 얼마나 우리 선조들이 고생하고 이주당하고 그런 시대를 겪고 그러면서 살았습니까? 지금도 그쪽으로 가면 재래시장에 김치가게는 전부 고려인이야. 거지가 없는 국민이 아마 그쪽에도 우리 고려 백성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이나 그런 데서도 분분한 얘기가 있지만, 우리가 세계 각국에 가서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영주권을 밟지 못해가지고 쩔쩔매는 이들도 있기는 있지만, 그 나라 정책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게 많은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고, 우리도 난민 신세로 만주, 상해 등등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국지사들이 그렇게 그랬었습니까? 그거 전부 다 털털 털어버리고, 그 무슨 이슬람 교도들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테러범들이라고 이런 식으로 매도당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야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품에 안아야 될 때는 흔연하게 품에 안아야 되고, 지금 250만 명의 이주 노동자가 살고 있고 한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알량한 500명, 1000명 들은 그 사람들에게 종교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마음들을 다 갖고 우리는 연민심으로 품어 안아주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오늘 계획에는 그 말이 없었는데, 제가 이번에 작년 9월 달에 허리케인으로 미국 영토인 카리브 해안의 푸에르토리코라고 하는 자치국이죠. 미국 주에는 속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미국에서 지배하고 있는 그곳, 우리나라가 베트남의 월남 전쟁 때 30만 명이 파병되었을 때다. 그리고 3,000명 넘는
군인들이 전사했고, 참 베트남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생각돼요. 우리 일제 36년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그 후유증이 남아 있고, 지금도 그때 어려움을 겪었던 할머니들이 지금도 생존해 계시기도 하죠. 독일처럼 나치 전범들에 대한 그런 사과 같은 것을 하면 좋을 건데 끝까지 안 돼요. 외할아버지가 뭐라더냐. 그래. 지금 누구의 외할아버지가 그때 굉장했던 노인이었던 모양이죠. 우리나라도 대통령께서 가서 유감을 표명했지만 실질적으로 그쪽 입장에서 보면 참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 갈 수는 없었고, 근데 농경사회에서 산업화될 때 그쪽에서 그 피 흘린 그걸로 뭐 여러 가지 디딤돌은 되었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제가 그쪽에 국회의원하고 인도에서 한 일주일간 같이 있었고, 비행기도 같이 타고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차를 마시다가 소스라치게 놀란 일이 있어. 우리는 잊자는 게 아니고 묻어두자는 거다. 지금 가장 현안 문제가 경제 문제고 식생활 문제고 자국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그냥 화로에 그 안에는 가득 불이 들어있는데 채로 덮어놓은 것처럼, 우리 어머니들 인두질할 적에 거기다가 이렇게 인두 넣어놨다가 옷 다리고 이 동전 다리고 한 기억들 떠올려 보면 아실 것입니다. 저는 온 몸에서 가시가 돋았어. 그 사람의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절대로 잊은 적이 없고 잊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하고 지금 경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단편적으로 표현했어요. 묻어두자는 것이다. 묻어둔다는 건 언젠가 들추겠다는 겁니다. 들추기 전에 우리가 치유해 들어가야 될 일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저절로 다 된 것처럼 미국이 6.25 때 연인원 180만 명, 179만 몇천 명이 한국전에 참전했습니다. 한국전에 와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죠. 그 중에 푸에르토리코라고 하는 곳에서도 6만 1,000명이면요, 미국 이름으로 참전하지 않고 한 나라로 왔으면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이 한국에 온 거예요. 영국보다, 카나다보다, 터키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한국전에 참전했습니다. 858명이 전사예요. 지금도 2,000명 정도 생존해 계시. 작년 9월달 허리케인으로 7, 80%가 초토화되어 버린 그곳에 우리나라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눈을 돌리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제가 군종교구 소임을 볼 때 그 자료를 보다가 푸에르토리코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전했고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러준
그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룡사 열애사에서 1차로 제가 3천만 원을 돈을 종단에서 내면서 종단에서 불교가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님들을 보내서 거기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원을 세워가지고 30만 불 3억 3천만 원을 이번에 그쪽에 가지고 가서 아직 돈 남았어요. 아직 남았어. 서로 사양해. 서로 사양해. 처음에는 한 300명 참전용사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한 1,000불씩이라도 드리고 왔으면 했는데 그 많은 인원들이 다 요청하지를 안 해가지고 아직 남아 있는데 그것은 시간차를 좀 두고 그 일을 하도록 원각사 뉴욕 원각사 주지에게 돈을 그쪽으로 한국은행에다가 승인 받아가지고 보냈고 또 절에서는 통장을 하나 개설해가지고 그쪽에다 신고하고 넣었고 거기서는 현금 움직이는 게 아니고 책 수표로 또 받는 사람 이름까지 표기를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보적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마음은 바람과 같다. 마음은 그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다.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다. 마음은 머무르는 일 없이 일어났다가는 이내 곧 사라져 버린다. 우리는 그것을 잘 붙들고 행동으로 옮기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변별력이라는 지혜입니다. 우리 청년 때 그런 말 들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밤에 쓴 편지가 낮에 보니까 시더라. 밤에 쓴 편지가. 또 밤에 쓴 편지는 절대로 낮에 보면 또 안 된다고 그러네. 못 보낸대야. 못 보내. 낙서 같아도. 그러니까 대단히 주관적으로 빠지는 것. 낮에는 그래도 사물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녁에는 킁킁하니까 불 하나 켜놓고 쓰다 보면 나도 편지를 가장 많이 썼을 때가 군에 있을 때. 군에. 제가 73년도부터 76년도까지 군에 있었는데 그때 가끔 시도 한 편씩 이렇게 발표도 하고 또 샌드서울 같은 데다가 글 하나씩 내면 편지 많이 온다. 몇백 통씩 왔어요. 군인이 보낸 거니까. 그러면 그것을 선별해가지고 법당에 나오는 병사들한테 이렇게 그 편지를 주어가지고 편지 주고받다가 결혼한 사람도 있어. 내가 중매도 했다. 그때 저도 참 좋은 글을 보내준 이들에게는 편지를 썼고 지금도 어른 스님들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편지를 정우 스님도 이렇게 눈여겨서 보면 놀랄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70년대에 받은 그 편지를 지금도 갖고 있어. 그것도 놀랄 일이요. 또 그런가 하면 정우 스님이 시를 쓸 거라고 하는 생각 해보셨어? 그런데 제가 20대 때는 시 같은 걸 노트에다 써가지고 이번에 돌아가신 오연 스님, 오연 스님께 갖다가 노트를 턱 놓고 오면 스님이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걸 보고 거기다가 초를 쳐놔. 나 같았으면 이랬겠다, 이렇겠다, 이렇겠다. 이번에 제가
그 이름 그 글자 한자 다른 정휴 스님, 오연 스님과 정휴 스님은 60년대부터 아마 나이 차는 좀 있었지만 친한 벗으로 지내시고 두 분 다 문단에 데뷔한 시인들이시고 좋은 글들을 많이 남기셨던 스님이기도 하고, 지금도 정휴 스님도 설악산에 머무르고 계시고, 이번에 열반하셨을 때도 정휴 스님과 BTN의 성우 스님께 부탁을 드리고 스스럼 없이 떠나셨던 그 스님을 오래간만에 설악산 신흥사 주지실에서 만났는데, 제가 오연 스님 참 시가 하니까 대추나무 벼락 맞은 거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벼락 맞을 놈은 난데 뜰 앞에 대추나무가 내 대신 벼락 맞고, 이런 시가 있어. 좋아. 에? 그런데요, 참 그런 마음 가지고 산다는 거,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의 분상을 드러낼 줄 안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런데 요즘은 자기 암시, 자기 최면에 빠져가지고 거짓말 탐지기가 안 듣는 이가 자꾸 늘어난다네. 그 복잡해, 계산이. 그걸 불교에서는 증상만이라고 그래. 증상만. 또 현대의학에서는 소시오패스라고 그래. 내가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 탐지기가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불교에서는 깨닫지도 못한 이가 깨달았다고 하고, 자기가 제일도 아닌 것이 제일이라고 하고, 잘나지도 못한 것이 잘났다고 하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그냥 극치를 드러내는 이들이 생각보다 우리들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기도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휴 스님께 그랬어요. 스님 빗대 갖고 쓴 시가 하나 있던데, 내가 그랬어. 스님 그 시 봤어? 내 나이 60에 70 먹으니 만나면 죽을 일만 남으니라고 어른 대접해 주었는데, 내 나이 80 즈음에 70 먹으니 만나니 어리다. 버리장머리 없이 어리다. 한 10살 차이는 나거든요. 설악산 조실 스님하고 정휴 스님하고. 그러면 86세고 76세라면 10살 차이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나이 80 즈음에 70 먹으니 만나니 어리다. 버리장머리 없이 어리다. 그게 스님 빗대 갖고 쓴 시 같던데, 그러니까 웃고 말더라고. 웃고 말아. 그런 근대 불교의 그런 선지식도 우리들 곁에 계셨다는 거, 우리들은 높이 기뻐하고 복된 인생이었다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스님이 만년에는 술을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걸 나는 이번에 그 숙제를 풀었어. 나보고 정휴 스님이 그러세요. 음식을 넘길 수 없는 식도암으로 몇 년 사셨다는 거예요. 수술은 했지만 음식을 넘길 수가 없어서 그저 빨대로 미음을 빨아 먹는 것도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정휴 스님에게만 한 번 딱 화를 내시면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 너는 아느냐? 목으로 음식을 넘길 수 없는 이 처지를 너는 아느냐?
아주 독한 위스키를 독하죠. 그러나 그게 영향은 크다고 돼. 그 독주를 목구녕으로 넘겨서 극복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표현 않고 감내하려고 하는 내 심사를 너는 보고 있느냐? 그래서 스님이 그 후로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먹지 마라, 몸 버린다, 몸 상한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 그런데 그걸 먹고 나면 진통제를 먹은 것보다, 진통제를 맞는 것보다 훨씬 고통과 괴로움이 감해지는 그 상태에서 어른으로서 극복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을 당신은 보고 나서 그 후로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전 이번에 초하룻날 열애사 와야 되는데 그 대신 다음 달 초하룻날 올게요. 오든지 말든지 그러지? 오면 왔는갑다, 가면 가는갑다 그런 거 아니? 구룡사에서는 안 그런다. 구룡사에서는 아직도 저 열애사는 제가 갈 때 마당에서 만나면 스님이 안녕히 가세요 이러는 이가 있다니까. 또 오세요 하는 이가 있다니까. 이게 내 집이 아니야. 요거는 보니까 구룡사는 안 그래. 다녀오세요 그래. 제가 뉴욕 원각사에서도 낮 비행기로 공항으로 오기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 병원에 가가지고 문병 한 번 더 하고 오느라고 일찍 나왔는데 그때 온 대중들이 스님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하더라고. 그래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왔다. 난 미국가 살 사람이 아니요. 하지만 그분들 마음속에는 내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그래. 그런데 아직도 아니 열애사는 아니고 이제 열애사도 이제 거의 안 그래. 스님 다녀오세요 그래. 이러한 삶이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인생이 아닐까. 수행도 하지 않고 말만 가지고 언행일치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나 종교는 어쩌면 재생되고 있는 녹음기와 같은 거 아닐까요? 내가 그 텔레비전 보다가 보니까 마마미아 2 나오대. 마마미아 2. 우리 70년대 분식점만 가도 마마미아 아바의 노래가 나오고 안 그랬는가 봐. 그리고 제가 세운 극단 신시 컴퍼니에서 마마미아로 그래도 그 극단이 잘 운영되고 있고 지금도 8월 달까지는 시카고 저 신도림 D큐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표를 구하기가 좋은 자리는 없더라고요. 좋은 자리부터 먼저 팔린대야. 그러니까 자꾸 경제 원리가 있는 자에게는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들어요. 응? 그런데 영화로 마마미아 2가 나오는데 그거 보러 가야 되겠어. 참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갔다 온 지가 오래됐는데 아마 사랑과 영혼 보고는 아직까지 극장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 동전 움직이던 거 있잖아요. 그런데 왜 라이브가 영화보다 비쌀까? 뮤지컬이 왜 현장에서 보는 그 라이브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높낮이를 논하지 말고 믿음, 정진, 회양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 갖춰져 있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CD 틀어놓은 곳이나 저는 알아. 그 일요일 날 저녁에 하는 그 KBS에서 이렇게 열린 음악회 같은 것도 오케스트라 팀들이 반주를 맞춰줄 때 하고 그분들 잠시 쉬고 있을 때 막간을 이용해서 가수가 나와서 하는데 지 CD 틀어놓고 하는 것도 있다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못 느끼는 것 같아. 우리는 그게 역력하게 보여. 그 전에 통도사에서도 열린 음악회 한번 했거든요. 삼성 바늘기 있는 데다가 쭉 깔아놓고 한번 했는데 거기도 그 열린 음악회 그 현장에서도 그 많은 돈을 들여갖고 하는데도 CD 틀어놓고 하는 가수들도 있더라니까. 밴드를 맞춰주는 팀도 있는가 하면 지가 밴드 갖고 와가지고 하는 가수도 있는가 하면 그거 틀어놓고 하는데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 귀에는 들려. 내 눈에는 보이더라고. 자, 녹음기와 같이 생명이 없고 그냥 소리로 들릴 뿐 이런 인생살이는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차라리 남을 해치지 말고 최대한 다른 이들을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믿어야 절에만 댕겨야 극락 가고 아니요.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육도 중에 천당 가고 올바로 살면 극락 간다 그랬어. 그런데 저는 정토신앙의 본질을 극락은 경유지 다녀오는 것 엄력중생이 일생보처에 오른 보살이 되면 원력이 치성해서 그 원력으로 지장보살님처럼 관세음보살님처럼 우리도 불술보살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거기가 목적지가 되어가지고 그냥 거기 가갖고 안주하면 타성해졌을 거 아닌가요? 극락이라고 타성 없을까? 그래서 저는 극락세계는 다녀오는 곳, 거기에 살 수 있는 복력과 지혜와 이런 게 있다면 그 힘과 용기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으로 스스로 없이 와서 어울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그래서 이처럼 종교적인 믿음 없이도 세상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믿으면 마치 남 잠잘 때 저녁에 잠자면 편리하고 남 밥 먹을 때 다른 식구 밥 먹을 때 수저 하나 더 놓고 십시일반으로 밥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때 먹으면 편리해. 수월해. 밥상에 앉았다고 저절로 배부르는 거 아니고 졸립지도 않는데 잠 못 이루는 밤은 길기만 한데 마치 누워있으면 피곤은 좀 가시겠죠. 하지만은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제가 앞으로 한 20분 더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일찍 끝내려고. 우리 청장님도 오셨고,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은 얻기는 쉬우나 지키기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생각은 100번, 1000번 옳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눈먼 장애인이 산길을 가다가 비탈길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아이고 죽네 하고 미끄러지다가 천신만고 한 등커리 나무를 쥐고는 지나가는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누구도
도와주는 이가 없어. 얼마나 상심하고 낙심했겠어요. 참 매정한 인간들이라고 생각 안 했겠어. 근데 눈 뜬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발바닥하고 땅바닥하고 요만큼도 안 떨어졌더리야. 아니 손 놓으라고 놓으세요 해도 못 놓아. 왜? 내려온 쪼가 있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힘이 딸려가지고 이제 아이고 나 죽네 하고 떨어졌는데, 떨어지니까 아무 일 안 생겼다. 그랬더니 그 영감이 하는 말이에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에 손 놓을 걸. 괜히 고생했네 하고는 그냥 한탄하고 가더라는데, 그러다가 그런 이는 또 넘어진다. 또 미끄러져. 인생살이가 그런 반복이 아닐까. 우리가 인생 12개 고갯길을 넘으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 아닐까. 그래서 세상에는 위대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참 자유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출세하지 않아도 참 자유인이 있을 수 있고, 부자가 아니라도 참 자유롭게 사는, 요즘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 가끔 저는 케이블에서 볼 때가 있어. 무슨 머리, 볶음머리 하고 다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산중에 사는 이하고 같이 어울려갖고 별거 다 얻어먹고, 또 이제 헤어질 때는 제가 거기다가 또 파카 같은 거 하나 넣어갖고 갔다가 또 그거 이렇게 입혀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것을 보는데, 세상에는 출세하지 않아도, 세상에는 부자가 아니어도 참 자유인이 있지만 자유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 저보고 그래요. 스님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금년에 이제 구룡사 온 지가 만 33년 됐습니다. 33년 한 달. 내가 33살 먹던 해에 구룡사 소임을 맡아갖고 가유동에 와가지고 34살 먹던 해요. 그래가지고 만 33년을 살았어. 지금 34년 차 살고 있어. 그러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했는데, 그 불자도 이제 구룡사하고 인연이 있었다가 일산을 있어 와가지고 오는데, 요즘은 내도 잘 안 오지만 잘 못 봐. 못 보는 이유가 이제 손자 손녀 보다가 이제 그렇게 전락했는가, 아니면은 옛날에는 뭐 정우 스님 교도처럼 막 댕기더니 이제는 이제 이성적으로 돌아왔는가. 나는 정우 스님이기를 바라지 교주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응? 여러분들도 나도 똑같아. 서로 무거운 짐 짊어지려고 하지 맙시다. 나 아니면 안 돼 하는 것처럼, 참 이거 내 안 들고 있으면 안 돼 놓으면 누구든지 들 수 있어. 근데 요거 쥐고 있다가 붙들려 가지고 이 찻잔에 꼴까봐를 하고 이 손가락이 들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찻잔에 내가 딱 걸려 있네. 이거 어디다 쓰게? 요거 빼놓고는 쓸 데가 없잖니. 그래서 내가 생로병사가 삶인 것을, 그러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게 그냥 삶의 현장의 한 단락이에요. 그러면 이거 늙고 죽는 거, 늙고 병드는 거 빼놓고 그냥 태어나는 것과 죽음은 그냥 하나요. 그냥 이어져 있을 뿐이요.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살고 있는 불완전한 이런 혼돈의 시대에 좋은 삶의 현장에서 위대한 이들은 자기 자신을 숨기는 뛰어난 능력들이 있더라. 우리들처럼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 있어도 그 틈새에서도 눈길을 피해가면서 잘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나에게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지난날의 그림자만을 쫓아가는 그 추억을 떠올리며 그리워하고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저도 이제 지난 시간들을 자꾸 되돌아보는 거 보면 나이가 좀 먹긴 먹었어. 이제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적게 남은 것은 확실해. 나보고 뭐 200수라는 이가 있더라고. 우리 모친이 94인데 내가 보기에는 100살 더 샀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보고 아이고 보살님은 100살도 더 사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입은 이렇게 싹 올라가네. 빈말 할 것 같지 않은 스님이 아들이지만 스님이 하는 말이니까 이게 착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또 계산해 볼 거예요. 100살이라고 해봤자 살아온 걸로 따져보면 한 6년 남았는데 이것도 찰나지간인 것을. 응? 그래서 다음번에 뵈면 아이고 한 120은 사시겠어. 나 이러려고 그래. 응? 절대로 저 나이 먹어가면서 주변에 있는 일들 보고 아이고 왜 네 얼굴이 그러냐, 왜 이렇게 늙었냐, 얼굴이 이렇게 왜 그러냐, 뭐 어쩌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덜 아따 젊어 보인다, 건강하게 보인다, 아이고 청춘이네, 요런 입 서비스 그렇게 하세요. 에? 제가 구룡사에서는 서점에 갔더니 불자들이 몇이 앉아 있어. 그래서 내 카톡에 내가 다운받아 놓은 거 노래를 2개를 보여주면서 한 분은 남편이 동남아시아에서 사업한다고 공장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 있는 시간이 많아. 그래서 그 보살님은 봉사도 많이 하시지만 내가 보살님은 요거 다운받아서 남편에게 전송하고 전화해서 그 노래를 들은 연휴에 전화를 해서 나는 당신을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안심을 주라고 했어. 그 노래가 남편나무라는 외국곡이야. 남편나무. 예? 들어봤어야 알지. 다운받아서 한번 해보라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 가수가, 우리나라 가수가 그 번역해갖고 부른 노래도 있지만 그 백만송이라는 노래도 좋아. 근데 전혀 어떻게 서정적이지를 않아가지고 일산은 저 판문점이 가까워서 그런가 아직도 욕구, 욕망, 욕심이 가시지를 않아가지고 어째 문만 열리면 그냥 개성으로 올라가고 평양으로 가가지고 그냥 땅부터 먼저 확보해가지고 부자들 꿈을 꾸고 있나. 이만큼 사는 것만 해도 복된 인생이고 우리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그 가난했고 초라했던 국가가 전체가 배고픔으로 허덕일 때를 떠올려 보면 부자 아니니 없어. 거부장자 아니니 없어. 우리 그때에 비해 가지고 지금 더 못 사는 일 있으면 손 들어봐. 내가 지원 좀 해드릴게. 아셨죠? 힘내서 열심히들 사십시다. 성불하십시오.